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을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침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장례가 있었지요. 발인이 마지막 장례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결혼식은 가지 못하고 잔치집에는 가지 못해도 여러분 장례식에는 꼭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좀 가깝다고 가지 마시고 교우라면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장례가 있으면 장례라는 것은 예고치 못하고 오게 되는데 이렇게 꼭 시간을 한번 마련해 주셔서 꼭 문안하고 조문하고 함께 그렇게 참여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오늘 그 먼 곳 낮 12시 전에 떠나서 조금 전에 도착했는데 다녀오신 장지까지 다녀오신 귀한 분들 감사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께 떠나보낸 그 귀한 가족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은 시대 혼란을 이기기라는 시리즈 말씀으로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경청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혼란에 빠질까요? 여러분은 혼란하면 어떤 사건이 떠오릅니까? 여러분은 언제 혼란에 빠져 보셨습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왜 혼란에 빠질까요? 성도는 왜 혼란에 빠질까요? 이제 우리가 이 혼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좀 있는데 그 말씀들을 좀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있는지를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이제 마태복음만 보면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5절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오실 이가 당신 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에게 알려라고 말씀했어요. 그때 말씀하신 것이 5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이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맹인에 대한 것을 말씀했습니다. 맹인. 이제 또 말씀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상에서 마지막 치유를 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상에서 마지막 치유는 어떤 것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1장을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21장 14절을 가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고 성전에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셨던 이적과 기적이 치유가 있으셨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다 함께 고쳐주시니 아멘. 이것이 마지막 치유입니다. 성전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상에서 마지막 치유는 맹인과 저는 자들의 치유였습니다. 맹인입니다. 맹인. 이제 주님께서는 이 맹인에 대해서 다른 메시지도 전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맹인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을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 14절 주님께서 맹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맹인은 바리새인들이었는데 15절 마태복음 15장 14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그들은 맹인이 되어 그들은 이란 누구인고 하니 12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맹인이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맹인이고 그들은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하는 자라 그랬어요. 누가 그러면 바리새인들을 영웅처럼 메시아처럼 누가 그렇게 따를 것인가? 맹인이라는 겁니다. 맹인이 맹인을 따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깨어있는 사람은 맹인을 따르지 않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맹인이라고. 이 맹인은 다른 맹인이죠. 시력이 좋은데 맹인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을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여러 맹인을 말씀하셨습니다. 17절 23장 17절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마태복음 23장에는 7가지 화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제 세 번째 화입니다. 눈먼 인도자들. 16절에 눈먼 인도자죠. 맹인들이라 그랬습니다. 지도자인데 맹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19절을 보십시오. 19절에 가면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이 맹인은 누구일까요? 진짜 보지 못한, 우리 어렸을 때 말했던 봉사를 말하나요? 눈봉사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23장 24절을 가보십시오. 24절 다 함께 봅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이게 지금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시력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질문을 해봅시다. 왜 사람은 혼란에 빠지죠? 왜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왜 혼란에 빠지죠? 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너는 왜 혼란에 빠졌냐라고 왜 책망하셨을까요? 왜 그들은 책망을 받았죠? 너무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그렇게 주님께서 호되게 책망받으셨던 그들, 만약에 주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시면 주님은 누구를 책망하실까요? 주님은 이런 사람을 맹인이라고 책망하십니다. 그 당시에 이들을 맹인이라고 책망하셨는데 누구를 맹인으로 책망하시는가?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고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맹인인 겁니다. 이제 성경을 하나 보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가면 4장 18절입니다. 4장 18절,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함께 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보이는 것을 주목하고 살아갔던 전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는 주목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고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고 살아가기에 혼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왜 혼란에 빠질까요? 왜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왜 성도들이 혼란에 빠지고, 왜 예수님은 맹인이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왜 어리석은 인도자가 될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보이는 것만 주목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모든 것은 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이것이 실제로는 피상적인 것이고 진짜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몸에 겉풀 붙어있는 이 껍데기가 진짜일까요? 내 속에 있는 속 사람이 진짜일까요? 누가 진짜일까요? 내 눈이 이렇게 생긴 게 내 진짜일까요? 내 속 사람이 진짜일까요?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라고요. 내 얼굴을 아무리 뜯어 고치고 내 머리카락을 아무리 수정해도 그것이 내가 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이. 내 안에 있는 내가 진짜 나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 진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입니다. 왜 혼란에 빠지냐고요?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그에게 오면, 그에게 다메섹 사건이 일어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나의 왕자에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맹인이 눈을 뜬다 그랬어요. 전에는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갔는데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유일한 주가 되고 다른 구원이 없다고 고백하게 딱 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혼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혼란에서. 이 보는 힘을 무엇이라 부르는가 하니 분별력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왜 영적 분별력인가? 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분별하죠. 이것을 이성이요 과학이라 불러요. 그러나 하나 더 필요합니다. 영적 분별력.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힘. 할렐루야. 이 영적 분별력이 우리 안에 크고 힘있고 능력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분별력이 꼭 필요합니다. 왜 혼란에 빠지냐고요? 다시 말해서 영적 분별력이 없었어. 늘 스펙으로 살아가고 늘 겉모양으로 살아가고 늘 겉모양으로 살아가니까 오만 가지를 다 꾸며야 되고, 속은 텅텅 비니까 더 겉모양에 의지하고, 속이 비니까 물질을 붙잡고 살아가고, 다 보이는 것에 의지하고 보이는 것만 주목하니까 영적 분별력은 없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맹인이고 자기가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피상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까막눈 영적으로 까막눈이 되어서 그리 끌려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 분별력을 기를 수 있을까요?
영적 분별력을 저와 여러분 함께 길러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 개인적인 간증이기도 하면서도 오늘 말씀입니다. 영적 분별력 분명히 길러집니다. 영적 분별력 길러집니다. 세 가지를 가지고 영적 분별력을 길러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에서 너무 죄송하지만 저는 사람의 눈을 보면 그가 보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눈을 보면 그의 마음이 읽혀집니다. 그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 어떻게 말씀을 듣는지, 어떻게 나를 대하는지가 낱낱이 다 느껴집니다. 자꾸 보입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어떻게 길러올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으로 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6절에 가면 지혜가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제 지혜가 어떤 종류가 있나 보십시오.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의 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통치자들의 지혜도 있습니다. 7절 다 함께 볼까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무엇과 일단은 대별해야 되는 거 아니? 이 세상의 지혜와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이데올로기로 통치를 합니다. 조선시대 때는 유교라는 이데올로기, 지금 또 통치자들마다 어떤 이데올로기로 자기 통치 정권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김일성도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로 그렇게 합니다. 오만 가지 지혜들이 통치자들을 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사시는 지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이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 어디서부터 길러질까요? 말씀을 목숨으로 지키고 준행해 보리라고 결심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리지 마시고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으로 받으세요. 내가 이해할 수 있고 좋은 말씀, 좋은 성구 같은 말씀만 가슴에 집어넣지 마시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 말씀을 통으로 다 받으세요. 아프고 힘든 말씀 또 통으로 다 받으세요. 통으로 다 받으시고 이 말씀을 목숨처럼 지키십시오. 내 목숨을 잃어도 말씀은 지키리라. 그리고 내가 이 말씀대로 더디지만 내가 한번 준행해 보리라. 이 마음과 이 내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난날 보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이게 제 경험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 고백을 하나 할게요. 저는 제 딴에 성실하고 그리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학업에도 열심히 잠을 자지 않고 책상 밑에 세숫대를 놓고 진짜 그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엉덩이에 땀띠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장교로 갔다가 드디어 신학교를 왔습니다. 저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쉽게 생각했습니다. 신학교 3학년 편입을 했으니 우리 한 신학과가 150명인데 대학에서도 뭐 공부하면 장학금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장학금 받을 줄로 생각했어요. 이게 제 솔직한 교만이었어요.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장학생 근처도 못 가봤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의 생각은 그만두고 제 생각 제가 신학교를 가면서도 쉽게 생각했던 저예요. 아니요, 제가 그때 고백했던, 마음으로 고백했던 것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지혜를 주시는 것을 제 눈으로 봤어요. 제 눈으로 봤어요. 여러분, 말씀을 생명처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그에게 지혜를 주세요. 세상의 지혜와는 비교될 수 없는 지혜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세요. 저는 제 두 눈으로 시퍼렇게 받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목숨으로 지키고 그 말씀을 내가 준행해 보리라고 결단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왜 혼란에 빠지냐고요? 말씀이 없었어. 간단합니다. 세상이 기준이 되었는데 혼란이 아니라 그냥 당연히 세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지. 내게 말씀이 있어야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혼란에 빠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겁니다. 연탄을 만지면서도 내가 검댕이가 묻지 아니하리라, 똑같은 겁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목숨처럼 지키지 않는데 무슨 내가 혼란에 빠지지 않겠다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말씀에 목숨을 걸고 말씀을 목숨으로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이는 것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눈을 주세요. 이게 진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일 때까지 말씀 앞에서 머무르십시오. 말씀 앞에 머무르십시오. 제발 이렇게 말씀을 만나지 마세요. 채널 돌리면서 설교 잘하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대접하지 마세요. 말씀을 그렇게 쉽게, 그리고 말씀을 귀로 호강하듯이 절대 내 믿음과 관련이 없어요. 말씀을 앉아서 통으로 대하고 에스라처럼 내가 말씀을 읽어가고 내가 연구해 가십시오. 그때 내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세요. 눈을 열어주세요. 눈을 열어주세요. 또 하나, 분명히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주님은 눈을 주세요. 영적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땅의 것도 잘 분별해야 되지만 진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 작동되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영적 분별력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두 번째 보십시오. 어디를 보시냐면 9절입니다. 8절 9절을 보십시오. 8절은 절대 이렇게 해서는 영적 분별력 1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요 영적 분별력을 말합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세상 지혜로는 영적 분별력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과학으로 이성으로는 영적 분별력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지혜.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에게 예비하여 주셨을까요? 예비해 두셨을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언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생길까요? 하나님을 오직 사랑하리라 결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낼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한번 우리 사랑해봐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 세대의 지혜로는요, 알질 못하고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면 알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사랑하면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겠노라, 내가 세상의 번영, 세상에 성공하겠노라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걸음걸음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나를 사랑해서 전부를 나에게 주신 그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내 남은 삶은 내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 심정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나오는 그 사랑일 때 하나님은 그에게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십니다. 진짜 보게 하세요. 보여져요, 여러분. 세상에 있으면 영이 안 보여요.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면 보여요. 누구는 지금 또 보는데 보지 못한 사람 있죠?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랑을 경험도 하셨죠? 이제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의 크기만큼 기억하십시오. 알게 되고 보게 됩니다.
사랑의 크기만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사랑의 크기를 잰다면 여러분, 나의 사랑의 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기는 얼만큼 되십니까? 내 직업을 사랑하는 크기와 하나님 사랑하는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내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의 크기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크기를 비교해 주십시오. 얼마나 되는지.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의 크기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크기를 비교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기만큼 알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을 보십시오. 신명기 6장,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가슴속에 새겨져야 되고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가 쉐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다 함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 같이 합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이라는 것은 전심을 말합니다. 그냥 내 마음으로 사랑합니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너는 내 마음을 다하라, 레바브라는 것은 전심을 말하는, 다른 마음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은 목숨을 말합니다. 내 생명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서라는 것은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몸 하나와 내 생명 모든 것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기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영적인 많은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남은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겁니다. 소경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소경은 이 사람이 소경입니다.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를 소경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소경입니까?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안 읽었기에 소경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만, 물질과 몸뚱아리만을 위해서, 명예와 자존심만을 위해서, 성공과 부귀 영화만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그래서 맹인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까? 마지막 하나 더, 영적 분별력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분명히 보이지 않는 이 영을 보게 되는 분별력이 있습니다. 보는 힘이 있습니다. 이 영적 분별력, 세 번째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0절부터 보십시오. 지금부터 이 10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는 한 가지만을 말합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지혜.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님으로만 보이십니다. 세 번째, 언제 우리가 이 영적인, 영은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이 영을 분별하는 보는 힘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할렐루야. 영의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십시오. 영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열망하십시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2장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첫 번째가 10절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 하나님의 깊은 사랑, 성령님 외에는 알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12절을 보십시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무엇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모든 구원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두 번째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십니다. 누가? 성령님. 할렐루야. 성령님이 아니면 구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목적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내 몸뚱아리 하나 좀 잘 배불리고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호화롭게 살고 싶은 곳에만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다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은혜로 주신 것, 밑줄 치세요. 은혜로 주신 것, 구원도 은혜로 주셨어요. 천국도 은혜로 주셨어요. 영생도 은혜로 주셨어요. 교회도 은혜로 주셨어요.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은사도 하나님 은혜로 주셨어요. 은혜로 주신 것을 다 함께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은 성령님이 아니고는 알 길이 없습니다.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성령님이 아니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 하나님 말씀이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님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두 마음이 마치 오른팔이 있고 왼팔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마치 우리 구호처럼 되어져야 됩니다. 구호처럼. 우리가 이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13절에 보면 분별이라는 단어를 하시는데 1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13절 하반절.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적 분별은 영적인 것은 아니고는 분별이 안 됩니다. 지성과 과학으로는 영이 분별되지 않고, 분별이라는 것은 알다라는 뜻입니다. 알질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이성의 눈이 있는가 하면 영의 눈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영의 눈이 있어요. 영의 눈이 있어요. 그래서 14절을 보십시오. 14절은 경고와 같은 말씀이 되어져야 돼요. 경고와 같은 말씀. 예? 영적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영적인 눈을 잃어버리면 맹인인데 14절은 맹인이란 뜻입니다. 거기다가 영적 맹인이라고 적어 놓으셔야 돼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성령의 일을 받지도 않고 거부하고 대적해요. 심지어 주님 앞에 나와서도 이성의 작동만 하고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본인이 이성으로 제지해요. 어리석게 보여요. 어리석게 보여요. 육에 속한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맹인입니다. 지난날 바리새인이 이 길을 걸었고 서기관들이 이 길을 걸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진단하신다면 나는 어떠한가요? 두렵고 떨려야 돼요. 지난날 그 경건한 생활했던 바리새인들이 맹인이라고 책망을 받았어요. 지난날 성경을 통달했던 서기관들이 맹인이라는 책망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 일은 쉽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좀 안다든지 내가 경건생활 좀 한다고 내가 쉽게 나는 맹인이 아닙니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또다시 우리 자신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물어봅시다. 주님께서 오늘 나를 보신다면 나는 영적 맹인인지, 육에 속해서 내 몸을 위해서만, 몸이 기준이 되어서, 몸이 기준이 되고 몸의 이유로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몸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의 통제가 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사람인지, 내가 성령을 갈망하는 사람인지 주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 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에게 학대하듯 좀 도전하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번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셨다라는 것을 자꾸 인정하지 않아서 너무 속상한데, 하나님 우리 걷어가시면 하루아침에도 무너지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인데, 우리가 번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날 어떤 위기에 처하고 있는 거 아니? 너무 몸을 위해요. 너무 몸을 위해요. 내 몸 건강을 위해서 요가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요가는 인도 종교입니다. 인도 종교 기도 수련이라고요, 여러분. 요가에서 기도하는 방법이 몸으로 하는 거였어요. 그 몸 하다 보니 좀 유연해지는 건데, 하나님 백성들이 요가하면서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 하겠다고 차라리 아프고 마세요. 아프고 마세요. 요가하지 마세요. 곧 10월 말 되면 이제 유치원이나 곳곳에서 백화점에서 성탄절 크리스마스 트리는 장식 안 해도 요즘 뭐 하는 거 있죠? 뭐 하죠? 어떤 거죠? 예, 호박 걸어놓고, 예, 그거 미국 문화라고 여기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제가 그랬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작동되어진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오늘날 미국에서 들어오고 있는 그 문화가 실제로 그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 있는가? 무엇이 있는가? 몸을 위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 이 말씀에 적용해서 이 말씀을 몸을 관리하면 좋겠어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일서 2장 3절 말씀. 요한일서 2절 말씀. 요한일서가 3장 2절 말씀. 헷갈린다. 하여튼 2절 말씀이에요. 2절. 요거에 여러분, 영혼이 잘 되어져야 돼요. 몸을 앞세우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꾸 도전을 저와 여러분은 하셔야 되는 거 아니? 저도 몸이 있고 여러분이 몸이 있잖아요. 몸의 요구가 있잖아요. 몸의 요구를 앞세우면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몸을 앞세우기보다 영혼을 앞세우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15절을 보십시오. 성령의 사람 이렇게 살아갑니다. 다 함께 봅시다. 15절 16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15절에 신령한 자라는 이 단어가 성령의 사람을 말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 할렐루야. 보이는 것만으로 살아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님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분별한다, 본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라는 뜻이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누가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누가 안다는 거죠? 예, 성령의 사람들이.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을 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누가 가지냐고요? 성령의 사람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수준을 그레이드라 그러죠. 그레이드를 이성이나 과학에 맞춰 놓지 마시고요, 영성에다 두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그레이드를 높였으면 좋겠어요. 그레이드를 높여서 이 영성이라는 건, 영성이 아니면 하나님과 내와 관계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영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내 영과 하나님을 만나는 이것을 영성이라 부르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사람, 또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셨던 그 말씀을 내가 목숨처럼 내가 지킴으로 보이지 않는, 이 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먼저 찬양, 주연자매 찬송, 이거 조금 전에 진실하게 진실하게 먼저 우리 찬양을 같이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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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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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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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고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님과 함께 보이지 아니하는 천국을 보며 살아가는, 보이는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르고 간절히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